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우리들은 해마다 사순절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들은 해마다 고난주간을 지내게 되고요. 우리들은 해마다 부활절의 기쁨을 서로 간에 나누곤 합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약 2000여 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한 번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그 고난은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심겨져 있어서 우리들이 거기에 동참해야만 할 숙제와도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 세상에 어느 부모인들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회사의 사장은 회사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만 직원들이 사랑스러워서 월급을 주나요? 아니죠. 직원들로 하여금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킴으로써 사장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투자하는 개념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직원들도 그렇고 그 사장도 그렇고 집에 오게 되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나한테 뭘 얼마나 해줄까 이런 거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게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요즘에 워낙에 이게 부모 자식 간에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건 정말로 이 정서적으로 이상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나 싶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을 도리어 기쁨으로 알고 도리어 보람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할 때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11조 안 하면 말이야, 하나님이 혹시 나 구원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지? 이번에 11조 안 했더니면서도 하나님이 그만큼 훔쳐가, 도둑이 들어와서 그만큼 딱 훔쳐가게 만드시더라고. 야, 대단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싫은데 겨우겨우 어거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겠죠. 자녀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버지 고생 많으세요, 수고 많으세요, 고마워요 하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 중에 어떤 자녀들은 도리어 대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박박 긁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대체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될까 생각될 정도의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던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제목을 마리아와 가룟 유다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와가지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있어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 하게 되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하면서 이런 거 이제 얘기하기 좋아라 하죠. 그 값어치, 의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다들 좋아라들 하시죠.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하루 일당이 한 20만 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을 요즘의 값어치로 환산을 하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을 그냥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야, 참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 사람은요, 고대 이제 기독교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그리스정교회나 동방정교회나 이런 교회들에서는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요즘이라고 하면 이제 한 1700년대, 1800년대 이때에 들어서는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선생이시여, 대체 이 여인이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사람인데 빼도 박도 못할 죄인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당신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한번 얘기해 보시오. 라고 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땅에다 글씨를 쓰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한 번 더 재촉을 하죠. 좀 얘기 좀 해봐요. 평상시에 뭐 그렇게 저렇게 말 잘하더면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에게 던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들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왜? 나 또한 죄가 있거든요. 다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다만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죄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앉아있는 저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그 현장에 잡힌 여인은 붙잡힌 죄인이고 들킨 죄인이고, 나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로구나.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 또한 죄인이로구나. 이 사실을 알고서 다들 물러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인을 향하여서 다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다 가고 저하고 저만 있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랬단 말씀이에요. 고대 기독교에서는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혔던 그 여인이나 오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고 있는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나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앉아서 식사하실 때에도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거기에다 또 향유 옥합을 또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사람이 죄 많은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누가복음 7장에서 말하는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고요. 그런데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나 죄 많은 여인이나 같은 사람이다라고 고대 기독교에서는 알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볼 때, 그렇다면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어디까지 예수님께 향유를 붓냐 하면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찾아가는 사람이 베다니 마리아잖아요. 이 사람이 뭘 가지고 가요? 모략을 준비해서 가죠.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이 부패하면서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 썩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몸에다가 시신에 바르는 향유가 모략이란 말이에요. 이렇듯 한 여인이 고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 많은 여인이 이 여인이 베다니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랑 같은 인물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한 번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뒤에는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께 향유로서 헌신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6천만 원이란 말이죠. 이 금액을 가지고 이 돈을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이고 그 아까운 것을, 아이고 그 귀한 것을, 그 많은 돈을, 이렇게 우리들은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와 똑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란 말씀이 있죠.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 12장 4절 5절을 보면은요. 성경 펼쳐놓고 계시죠? 함께 합독합시다. 4절 5절이에요. 4절 말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예,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아유, 그 아까운 것을 아이고 아까워라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하고 가룟 유다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과 가룟 유다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6절 말씀 또 합독합시다. 6절 말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예. 이게 우리들과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이었죠. 우리들은 단지 아이고 아까워라. 그 6천만 원이 되는 거를 어휴. 예.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가룟 유다는 아이고 저거 내가 훔쳐갔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은 뒤에 3번이나 예수님께 향유를 바치는 마리아나 어찌하든지 제 욕심만 챙기려고 드는 가룟 유다를 볼 때에 과연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래, 역시 우리들은 마리아처럼 살아야 돼. 그래, 역시 우리들은 가룟 유다 같이 하면 안 돼. 가룟 유다는 정말로 나쁜 사람이야. 우리들은 가룟 유다 같이 살아야 돼. 우리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 한 번 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자, 저에게 A하고 B하고 두 딸이 있다고 칩시다. 예, 우리 집에 이미 아들들이 있으니까. 저에게 A하고 B라고 하는 두 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A는 천하에 없이 효녀예요. 그런데 B는 천하에 없이 망나니예요. 동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애기 아빠 당신 딸은 첫째 A는 왜 그렇게 착한지 몰라. 너무너무 착해요. 온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듣고 있는 저는 빙긋이 웃겠죠. 예. 그런데 곧 이어서 그런데 말이에요. 당신네 딸 B 걔는 왜 그래.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할 때 듣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게 딸이 둘이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딸은 온 동네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착한 딸이에요. 그 중에 또 한 딸은 온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낙한 딸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인 저한테 와가지고 한 딸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한 딸에 대해서는 그지없는 욕을 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라고 하는 두 사람 앞에서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게 뭐예요?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는 거죠. 아이고 여보세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작은 저희만 B가 좀 그렇게 하더라도 A가 얼마나 잘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서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생각해 주셔. 이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맞아요. 나는 A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B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요.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마리아는 그지없이 착하고 가룟 유다는 그지없이 나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그래 너는 착하고 너는 나쁘고 이걸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도리어 무엇이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그 자리에 가득한 향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7절, 8절 말씀이란 말이죠. 부모된 우리의 입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그 마음과도 같은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이,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에서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전달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네, 이 여인은 나를 위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고 또한 마땅히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향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지만 그 자리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한 지극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다니 마리아도 또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 앞에까지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향유를 붓는데 한 사람은 도리어 예수님의 등에서 배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더라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 앞에서 보여주고 실천하셨던 예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우리들은 어쩌면 가룟 유다와도 같은 그러한 욕심을, 가룟 유다와도 같은 그러한 악한 마음을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야 나쁜 놈아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결코 아니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곳곳마다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달될 것이다. 아울러서 가룟 유다 너의 이야기도 함께 전달될 것이야.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너의 어떠한 악함조차도 나는 수용하노라. 너의 어떤 선함조차도 나는 기쁘게 받으며 너의 어떤 악함조차도 나는 내 피조물로서 내 사랑하는 자녀로서 너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겠노라. 이게 예수님의 부모된 자로서의 입장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마치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자녀의 입장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한 자녀의 도리인 것처럼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들의 몸에,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삶 속에 짊어지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헌신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어떠한 내게 유익을 원해서가 아니라 모든 부모가 모든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리고 대부분의 자녀가 모든 부모들을 향하여서 감사하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부모로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또한 마땅히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이 고난과 수고와 헌신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달게 감당하는 것이 자녀된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식이 늘 사랑스럽지 않은 자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애씀으로써 행복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